옥수를 깎아 만든 달이 하늘에 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을로 내려오는 길마다 안개가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개를 눈물 안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안개 속에서 걸으면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모두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것은 실제로 눈물의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제루나였고 강의 상류에 있었습니다. 강의 하류에는 대도시 카엘이 있었고 카엘 사람들은 제루나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안개 마을. 그리고 그 이름 안에 경멸이 조용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루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홍이란 이름의 여자가 18살이었을 때 마을에는 대략 200명이 살았습니다. 그 중 절반은 강 위의 작은 선박 위에 살았고 절반은 강가의 집들에 살았습니다. 모두 강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홍의 아버지도 강으로 먹고 살았고 그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강은 풍요로웠고 제루나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았습니다. 홍은 그 밤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안개가 깔리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강은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강 위에 빛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었고 불 꺼지는 것처럼 깜빡이었습니다. 홍은 처음에는 반딧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딧불은 강 위에 떠 있지 않습니다. 빛은 강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아니, 강이 빛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은 일어서서 강가를 따라 달렸습니다. 눈물 안개가 그의 얼굴을 적셨고 실제로 눈물이 나왔는지 안개 탓인지 홍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은 강의 한쪽 모래둑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무엇이 나타났는지 홍은 나중에 여러 번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은 새였습니다. 작고 빛나는 날개를 가진 새였고 그 날개가 빛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홍이 눈을 깜빡였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8살 정도의 아이로 눈이 금빛이었고 발이 모래 위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홍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은 두려워했습니다. 제루나의 사람들은 강 위의 이상한 것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었고 그 중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 안개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를 왔냐? 홍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은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성. 제루나에서 카엘까지는 강을 따라 2, 3일이 걸렸습니다. 강배로는 2일이었고 홍은 그 다음 날 아침 강배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강배의 선원들은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홍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카엘은 대도시였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성벽이 강의 한쪽을 따라 올라가었고 그 안에 왕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의 가장 높은 탑에 불이 밤마다 켜져 있었습니다. 카엘의 사람들은 그 불을 왕의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살아있으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홍이 카엘에 도착했을 때 그 불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엘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가게를 일찍 닫았고 군사들은 성벽 위를 돌아다녔습니다. 홍은 한 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왕이 아프다. 왕이 죽으면 왕의 불이 꺼진다. 왕의 불이 꺼지면 노인은 말을 멈추었고 그의 눈이 카엘의 성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오래된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홍에게 듣기 불편한 것을 말했습니다. 왕의 불은 거짓이다. 아이는 홍을 성벽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는 홍은 이후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자신을 보지 못한 것 같았고, 문이 열린 것 같았고, 그리고 홍은 어느 사이에 왕의 궁전 안에 있었습니다. 궁전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안에 먼지가 있었고, 등불의 빛이 약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이 부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홍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았습니다. 홍의 숨이 가빠졌고 아이는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탑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홍은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미 죽었고 그 몸은 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화된 몸의 가슴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빛을 내는 불이었지만 그것은 왕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거짓의 불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불은 왕이 살아있다고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다. 왕은 죽었지만 성은 왕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을 지키는 것이다. 홍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왕의 불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카엘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깜빡이었습니다. 왕의 왕비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왕비는 이 불을 꺼내려고 한다. 왕비의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은 날 세라는 탑 안에 있었고 왕의 몸이 석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이 나왔습니다. 세라는 그 불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왕비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은 왕의 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작고 조용했습니다. 홍이 들어왔을 때 세라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카엘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눈에서 눈물 한 개와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세라는 홍을 보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왔군요. 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왕비 전하 홍은 말을 시작했지만 세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불을 꺼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카엘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세라는 설명했습니다. 왕의 불이 켜진 이후로 카엘의 사람들은 왕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왕의 이름으로 세금이 올랐고 왕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강제로 일해야 했고 왕의 이름으로 반항이 억압되었습니다. 왕은 그러했던 왕이었고 왕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죽었는데 왕의 이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유지하는가? 홍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홍과 세라는 함께 탑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그들 사이에서 움직였고 홍만이 그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거짓의 불은 이제 더 밝게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엘의 사람들이 더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라는 석화된 왕의 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홍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세라와 왕만이 들을 수 있었고, 홍은 그저 그 순간이 아주 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손을 들었을 때 불이 떨었습니다. 세라의 손이 불에 닿았고 그 순간 홍은 무엇인가가 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엘 전체가 진동했고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탑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홍은 아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카엘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왕의 불이 꺼진 것은 밤사이에 모두가 알게 되었고, 왕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도 세라가 밝혀주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카엘의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떨어져 있었고, 그 무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왕비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엘은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홍은 카엘을 떠났습니다. 강배를 타고 제루나로 돌아갔고 눈물 한 개가 다시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홍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 위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었습니다. 홍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저 작별의 눈빛으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